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든데 부디 회복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예배에 참석에 많은 인원을 부르지 못했지만 더욱더 부흥하여 다음에는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오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갖고 힘을 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언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이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직 삼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로다. 자, 반갑습니다. 목이 쉬었네 아직도. 반가워요. 자, 오늘도 처음 보는 친구들이 왔는데, 자, 현장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현장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의심하셔서 이 자리에 20%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20명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위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좀 예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나를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집에서 괜찮다, 편하다 이 생각이 정답이라 믿는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걸려 넘어질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편해도 되나? 그 생각을 좀 의심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닌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일 때 연합할 때 하지 못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못 모인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관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집에서 씻고 아침에 나오는 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임원들 매번 피곤해서 힘들어하지만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시몬이가 잘 읽어줬는데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세워봤어요. 위로는 위로서부터, 위로부터, 위로는 위로부터 받아라. 위로는 위로부터. 자, 목사님이 올해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맞추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20살. 건방진 녀석. 자, 몇 살일까요? 자, 몇 살일까? 33. 틀렸어. 자, 올해 제 나이는 왜 말 안 했었냐? 40 누구야? 자, 저는 올해 37살입니다. 37살. 거짓말하네. 자, 37살인데 37살 이 자리까지 오면서 매년 느꼈던 거의 공통적인 생각이 인생 참 살기 어렵다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때에 교회에 있지 않고 여러분처럼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나왔던 고백이
인생 참 살기 힘들다. 인생 참 너무나 어렵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몸도 아프니까 인생이 참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중에 전에 이제 같이 사역했던 교회 청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청년이라 하면은 너희보다 이제 4살, 5살 많은 어른이라고 해야 되나? 선배야. 그 선배한테 이제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인생 참 살기 힘들다. 호중이 안녕! 자, 살기 참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밤에 이렇게 문자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가정도 진로도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던 거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족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어려워요. 물론 우리 집은 괜찮다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더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면은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집이 분명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으로서 어른들은 어떻게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다 보니까 힘든 일을 찾아서 일용직을 향해 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일을 하시면서 몸을 다치신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자기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슬프대. 그리고 하는 공부도 안 돼서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하면서 하소연하는 거야. 목사님이 거기서 뭐라 그랬을까? 어디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랬을까? 아니요, 어떤 말도 못 해주겠더라고요. 나도 인생이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의 주변에서도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몸이 아픈 이상신호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서 내가 앞으로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근데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가 우울증, 그것도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도 제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잊고 살았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철아, 엄마 마음이 이상해. 누가 자꾸 너를 해코지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왜 그러지? 엄마 별일 없는데 했는데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전화상으로. 엄마 죽고 싶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정신과를 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우울증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엄마한테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냐면 엄마 인생을 내가 옆에서 봤으니까. 제가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저는 엄마가 결혼할 때 옆에 있었어요. 세상에서 빛을 보고 있었어요. 두 발로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런 힘든 인생을 사는 걸 보면서 이제 자식이 결혼해서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우울증이 오신 거야. 위로를 못하겠더라고. 엄마 괜찮아 해도 엄마의 마음을 시원하게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동일하게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분명히 기도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응답을 주실까? 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았을까?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1년에 성경 한 권 읽기도 힘들고 챕터 하나당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중에 하나도 읽기도 너무나 어렵지만은 이 베드로후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나는 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애틋하게 찾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 위로부터란 말은 우리가 위로는 사람의 위로도 있지만 결국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다른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인생 살기. 그렇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하지만 그 따뜻한 한마디조차도 집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먼저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이 글은 서신서라고 해요. 서신서가 뭐냐? 편지야. 어떤 특정한 대상을 목적으로 쓴 편지인데 베드로가 쓴 2권의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탁월한데.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전서에서 간단히 얘기해주면 베드로전서란 편지는 바로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교회. 그래서 이 종로구 안에서 승인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쓴 게 바로 베드로 전서라면은, 베드로 후서는 이 교회 안의 세상, 반대가 되어버렸죠. 교회 안의 세상이라면은 이 승인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하나님보다는 내 진로, 너의 자신을 이루라는 그런 자아실현이 들어와서 진리를 뒤섞어버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말한 게 바로 베드로 후서란 책이에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 후서란 책,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다. 이거는 믿음이 아닌, 이제 믿음이 전부인 때는 지났다. 이제는 너희가 이뤄낸 너의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 들었잖아요. 기독교인인 너희가 성공해야 된다. 기독교인 너희가 사회의 요직에 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 다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마치 진리인 마냥 복음을 물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콜라에 물 타봤어요? 무슨 맛 나는지 알아요? 콜라 반, 물 반 따르면 못 먹어요. 맛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이 내 이야기가 섞여버리면, 나의 자아 실현에 들어가 버리면은 판타지 소설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저는 이 베드로 후서를 쭉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중에 6일은 너희들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라. 교회는 왔다가 가면 된다. 예배 갔다 왔으면 된 거야. 편하게 살아.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해도 돼.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거야.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뭐죠? 하나님이란 존재를 지워버리고 내 자신의 의무, 그리고 나만 남겨놓고 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새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학업 계획 같은 거 세워봤어요? 이번 학기 수학 몇 등급 이런 거 공부하겠다. 그런 열의와 공부할 계획은 있지만은, 그리고 학원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학원도 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두려워하고, 예배는 그냥 집에서 드려야 안도하는 그 마음,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예배하고 있고, 내가 듣는 것이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그 매스컴 뉴스가 진리인 마냥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물타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루 이틀 살아갈 수 있다. 아니 한 달, 1년도 살아갈 수 있다. 평일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지나치고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 지나치고 있는데 대부분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취업했을 때 제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전 그 장면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회식을 갔는데 나도 장로하면서 내 잔에 술을 따라주는 거야. 내 잔에 술을 막 따라줘요. 먹어 괜찮아, 나 용서해 주시 하면서 따라주시는 거야. 그걸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리만 물타기라고 있는데, 우리는 다 물타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살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화였을 것 같은데 화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너희들한테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해주지 못해서 오는 미안함이 갑자기 확 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있고 뛰어나신 분이고 얼마나 영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지 못하는 이 현실, 예배에 나오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모델로 못 보여주는 그 현실이
너무나 미안한 거야. 너희 얼마나 살기 힘드냐? 그지 않냐? 또 학기 시작해서 공부해야 되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수능이라는 큰 산을 남겨놓고 있고, 그 점수가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너희 스스로 자책하고 있냐. 너무 미안하더라고. 청소년이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해지는 것만 배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현실이 너무나 미안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수인교회 공동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놓지 말라는 그 겉면밖에 해줄 수 없는 게 너무나 미안하지만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병으로 찾아올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무감각하게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힘들고 마음에 갈등이 많고 공부에 바쁜 너희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강력한 권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3절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대요. 말세. 이 말세는 이제 끝나는 시점을 향해 가는 거 있는데, 이제 이 모든 시간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일수록 너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너희의 꿈이 먼저야. 시몬이의 꿈이 먼저고 하진이의 꿈이 먼저야. 너희들이 성공해서 요직을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렇게 해서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말해, 그런 거의 단점이 뭐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조롱당하는 거야. 인생이 과연 성공과 실패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그것들을 걸러서 들어라.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믿음을 뿌리 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삶에서 내 삶의 근원이 예수님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낙산공원 가서 나무 한번 뽑아본 적 있어요?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못 뽑아요. 아무리 작은 나무도 아무리 힘이 붙여도 못 뽑아요. 왜 못 뽑냐면은 우리가 보는 거와 나무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 땅속에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굳건히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뽑으려고 하면 절대 못 뽑아요. 혼자서는 진짜 안 돼. 기계를 불러야 돼. 이게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삶의 신앙 고백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에서 찾고 있는가? 이 자리에 등 떠밀려서 오는 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정말 내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찾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단순 습관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습관의 배경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뿌리에서. 우리 때도 능력 있는 강사를 찾아갔어요. 수학, 영어 이런 거 있으면 강사를 온라인 강의 찾아 듣거나 오프라인 강의 가서 찾아 들었어요. 왜? 점수 잘 받고 싶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내 삶의 신앙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누굴 찾아야 될까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여전히 코로나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현실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 아닌 목사님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강제로 하니까. 근데 신앙도 이제는 강제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도태될 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중1 때 있던 친구들이 고3 때 가면 다 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지켜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운동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해요? 아 짜증나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학교 가다 막 짜증나서 막 엄마랑 아빠랑 싸우잖아. 막 가기 싫다고. 그때 일어나면서 우리 뭐 한소리 하면서 일어날 때 예수님 하면서 일어나자. 한번 일어나 보는 거야. 예수님 하면서 일어나 보는 거야. 잘 때도 예수님 하고 잠드는 거고.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러분의 입에서 그 익숙하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뱉어보는 거예요. 삶에서 사라졌던 예수님이란 글자를 강제로 먼지를 털어서 찾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제 베드로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제일 갑자기 빠진 드라마가 있는데 펜트하우스 봐요? 펜트하우스 본다. 아무도 안 봐? 19세라서 일부러 손 안 드는 거지. 내가 엄마한테 말할까봐 손 안 드는 거지. 하진이 보는 것 같은데? 진짜 아무도 안 봐?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베로나가 어제 죽었어요. 저 그거 보면서 너무 심취해가지고 딱 느낀 게 뭐냐면은 그 드라마 보니까 그 트로피 하나 받으려고 서로를 막 죽이는 거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청소년을 죽여. 마치 승자 독식 사회. 마치 저 트로피가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게 프리패스를 해주니까 저 트로피가 있어야 돼 하면서 결국 주인공이 서로 죽이고 능력에 질투를 하고 있는 게 보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같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종부리듯이 부리던 그런 드라마 분위기가 과연 정상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드라마에 빠져있을까? 왜 우리는 그런 드라마에 열광을 할까요? 결국 정답은 하나더라고요. 못 배워서 그래요. 못 배운 게 수학, 영어를 이렇게 못 배웠다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근데 그런 것들 다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 옆 사람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 양옆에 친구들 한번 봐볼까요? 어색하지 말고 살짝 봐보세요. 반대쪽도 한번 더 얼굴 좀 돌려서 봐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의 바로 뿌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내 교회에 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생각까지도 다 주장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내 시선에 어떤 사람도 보이게 해주는 게 믿음이고, 내가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도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믿음이고,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결과적인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은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했을 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한다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한 지 이제 9년 차인데 이제 10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그런 적은 없지만은 기대하고 있어요. 제발 같이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우리 승인교회에서 나오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곧 조를 겁니다. 제자 훈련하자고 밤 10시에 평일에 학원 끝나서 할 거 없지 않냐고 좀 들어오라고 조를 겁니다. 내가 뿌리 내려진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기어코 뿌리가 내려진다면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그 위로를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누구 힘든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있어요. 전 사실 그런 인생들로 여러분이 자라길 바래요.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나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손을 내밀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죠. 이 12명의 인생들을 요약한 전승이 있어요. 그 전승을 보면은 먼저 대표적으로 2명만 볼 건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죠.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거다.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제자 한 명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도마라고 있어요. 도마.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으면서도 그때에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그 사람. 자,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도마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전승에 보니까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는 순교를 당해서 죽었대요. 왜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역을 했을까요? 그냥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안에만 있으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야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뀐다고. 예수님은 그분이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인생 살기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복이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좀 생소해요. 뭐냐면은 심판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10절 말씀. 자, 시작.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신대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선생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야. 내가 조금 못할 수 있지만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공부도 못할 수 있지만 내 인생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가 숨쉬는 이 세상은 나를 증명하게 만들어요. 그죠?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면접을 볼 때 뭘 제출하는지 알아요? 이력서를 제출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출하는 게 있는데 승인교회는 제출 안 했어요. 설교 동영상을 제출해야 돼요. 설교 동영상. 그걸 왜 하냐면은 이 사람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통과하면은 합격!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뽑아가고 있는데 교회도 이렇고 세상도 그렇고 오로지 나를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 알바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증명을 해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전히 우리는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증명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면서 증명이 경쟁이 되고 경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버리죠. 그게 마치 인생의 정답인 마냥 똑같이 모두가 다 같이 쳇바퀴 살아가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이 있다. 내가 비록 이것을 조금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최고의 위로는
사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소원은 사랑하는 가족과 하루라도 더 사는 걸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신 분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이미 한 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결국엔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정말 아멘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심판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내가 생각 만족하는 내 마음을 철저히 부셔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위로가 되시는 분임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위로자 못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친구가 위로자가 되고 나만 생각하는 가족, 잘못된 가족애가 나를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6년의 사회생활을 했었는데 그 6년의 사회생활 동안 제대로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었어. 좀 하려고 그러면 다리가 재발해서 다시 그만두고 하다가 26살에 딱 대학을 갔어요. 26살에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대학교 4년 그리고 신대원 3년 이렇게 다녔는데 학자금 대출이 있었어. 그때 대학 등록금이 대략 400에서 450이었어요. 그걸 매 학기 받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생활비 대출도 받았어요. 그러면 금액이 대충 얼추 해보니까 2,400이 나오더라고. 2,400만원, 2,500만원. 그리고 그걸 한 10년간 안 갚았어. 이자가 쌓였어요. 3,000돈 가까이 되더라고. 3,000. 다 3,000쯤 있나봐요. 별로 안 놀라네. 3,000만원.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한심하게 했던 게 뭐냐면은 책을 샀어요. 여러분 저 뒤에 책 보이죠? 겨우 저거 샀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거의 10배가 내 집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 책을 다 버렸는데 왜 그만한 책이 생겼냐면은 월급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책을 이만큼 샀어요. 왜? 책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 줄 알았던 착각이 있었던 거죠. 지식주의자.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저는 진짜 밥 먹는 거 아껴서 책을 샀어요. 근데 그 책들 다 어디 갔냐고요? 버렸죠. 다 못 봐요. 심지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책은 죽을 때까지 다 못 봐요. 근데 여전히 책을 사요. 중독이죠. 맞아요. 저 책 사는 거 중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심판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 위로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께 위로를 바라지 않으면요 여러분 무언가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것이 때로는 음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옷으로, 과도하게는 성형수술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정말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밤을 자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나는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때 되면 어떨까? 난 그곳 하나님을 생각할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원망할까? 아, 내 인생 즐겨야 되는데 벌써 오셨다고. 적어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심판의 위로가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위로로 다가오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본문에서 말하죠. 모든 사람은 회개하길 바란다. 위로는 오직 위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찬양을 한번 해볼 건데,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여전히 이 땅에서 홍고물을 바라고 잘 먹고 잘 살기 바라는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역사를 시작하여 주소서. 이 찬을 한번 올려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가사 한번 보고 불러봅시다. 자,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얼굴을 구할 때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방식인데, 그분의 방식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 위로자로 세울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해달라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목소리 힘껏 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 좀 절박해져 볼까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볼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볼게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위태한 죄인인데 어떻게 앉아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일어나볼게요. 자리에서. 그의 땅을 고치리라. 미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절대 나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은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위로는 위로부터 받으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소망을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삶이 편해져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런 돌같은 내 마음 깨부셔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갖고 이 시간 하나님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 위로자를 기다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까 이 고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케 하시고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동일하게 위로자로서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지쳐있습니까?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여전히 경쟁하고 증명해야 되는 사회 속에서 얼마나 내가 지쳐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돌같은 내 마음은 자꾸 다른 것만 봅니다. 이 돌을 깨서 부셔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굳건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맛보며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참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승인 공동체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말은 꿈세대 예배가 있어요. 꿈세대 예배. 그래서 3월 마지막 주는 중고등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예배 때 드려서 하고 그때 오는 친구들은 참석 친구들은 간단한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에요. 우리 뭐 중고등학생 돼서 뭐 선물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간단히 격려하는 선물이 있으니까 우리 3월 말 꿈세대 예배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말하려고 했지? 까먹었다. 자, 아무튼 수요일날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간증 아닌 간증인데 목사님 이번에 사실 광고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하기 싫어서. 정말 미안하게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어떤 친구가 보낸 거예요. 언제 읽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보내길래 그 마음 받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나도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수요일 9시에 성경 읽습니다. 무조건 읽습니다. 한 명이라도 와서 읽으니까 우리 시편을 같이 정복해 봅시다. 들어오세요. 집에서 뭐 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수련회 회비를 감사금으로 성경금으로 올려보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돈되어서 입금해준 그 돈을 흘려보낼 거니까 우리 이 돈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만 5천 원 정도 거쳤어요. 많이 거쳤죠?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자유회비였는데 10만 5천 원이면 엄청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 조심하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